이번 주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자칫하다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외식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과 믿음과 정신,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기보다 절기라고 하는 어떤 드러나는 것, 또 외식적인 것과 꾸며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또 우리의 자랑과 의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외식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 또 다음 주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 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짧은 본문이지만 세 종류의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의 지배층과 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예수님 모두 믿지 않고 다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23절에 언급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우리가 누구일지를 1장 1절 2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형제들,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울이 나누게 되면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마다 차이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22절에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었죠. 비교적 약소하고 또 작은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또 기적으로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에서 찾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떠올렸던 메시아,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권능으로 애굽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바다가 갈라지게 함으로써 능력으로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한 나라로 세울 그런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죠. 권능과 능력, 기사와 표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구약의 인물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과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과 함께 대결을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 숭배를 함께 대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표적으로, 권능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무릎 꿇게 만든 그 엘리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로마의 압제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모세처럼 인도할 그러한 사람, 아니면 이 모든 우상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우상을 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할 메시아.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항상 표적과 기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의 삶도 간단하게 22절처럼 요약을 했는데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시대는 역사상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배출되었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그러한 것들을 전수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이뤄내고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꽃피웠던 시기죠. 정치, 경제, 문학, 문화, 예술, 또 법, 언어, 많은 철학과 수학, 과학 등에서도 천문학, 오늘날까지도 헬라 시대의 사상과 또 그러한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사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의 지식을 연구하고 깨달아 갈까, 이성의 깨우침, 항상 더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을 삶의 힘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관심은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지혜였죠. 그것을 능력으로 여긴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성경 한 군데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 및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이고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및 부활을 그들에게 전함이더라.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되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헬라인들의 관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이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었죠. 20절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왜냐하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있는 외국인들, 헬라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음이더라.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내용이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혜롭게 살고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뜻은 그들은 다른 표적이나 능력,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가장 뛰어난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여기며 관심을 갖고 믿으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놀랍게도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아니면 헬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었죠.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표적이나 지혜가 아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추구하며 자랑한다. 왜 그럴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24절에 설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또 다른 능력, 아니면 그들이 얻기를 바라는 또 다른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유대인들은 다른 표적을 이제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헬라인들도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인데 또 다른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정말 믿고 증거했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23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짧게 요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치다라는 뜻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있어서 자신이 모르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장애물들, 아니면 불쾌하게 여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걸려지게 하고 거치는 것이고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단순히 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큰 나무를 기둥같이 먼저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로도 나무를 연결해서 사람을 양팔을 벌려서 못을 박은 다음에 장대를 세우듯이 이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빨리 죽이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면서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죽을 때까지 밖에다 세워둡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낮의 더위와 밤의 극심한 추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나 금방 죽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죠. 멀리서도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며칠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로마의 사형 제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들은 그것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한 율법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계속 세워놓고 사람을 매달았다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냥 로마의 제도만을 생각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어떤 범죄자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어떤 사람이 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불쾌하게 느껴지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던 저 사람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죽고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이 아닌 죄, 연약함, 죽임을 당한 것,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리끼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에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 제도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죠.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로마라고 할지라도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자기네 국민들은 그 정도의 대우는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킨 범죄자, 즉 반역자죠. 로마 황제와 그 법을 어긴 반역자들에게는 이 황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최대 강대국인 로마를 반역하고자 하느냐, 저항하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처단하는지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처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반역의 생각을 했다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 로마는 그러한 형벌을 사용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로마의 법과 황제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반역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힘이 있고 지혜로운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법을 따르지 않고 무식하게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다니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한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부들을 모아서 어중이 떠중이 뭔가 대단한 개혁을 일으킬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다. 그것을 볼 때 그냥 무식하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죽임을 당한 한 무명의 사람, 이렇게밖에는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미련하다, 이렇게밖에는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와 헬라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나 거치는 것으로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이지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은 정말 그것을 믿고 특별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꺼리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어떤 표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생을 새롭게 할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으니 이것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면 나는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다. 이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이 지혜로서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5절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 말은 신적인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보다는 지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겠는가, 이렇게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 신적인 약함이죠. 그렇다 해도 사람들보다는 강한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이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삶에 충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다른 것을 개발하고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것,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임을 당하러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대속의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또한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죽임을 당했거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만일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의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21장의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냥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전기의자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많은 사형의 제도가 있었지만, 죽임을 당할 방법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겠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었구나, 그러한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밤에 여러분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오늘 밤 끔찍한 일을 만날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막 그런 심한 말을 퍼붓고 그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저주인데도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아마 그날 밤은 우리 모두 창문까지도 다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갖 저주와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저주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저주는 대신 가져가 주시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루신 완전한 의는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생각하기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보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을 보니 저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살려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되는 그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표적을 구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렇게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시는 이것 외에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찾을 다른 표적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다른 능력도 없다. 이것을 믿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불쾌하거나 십자가를 자신의 삶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회복시킬 바로 이 능력, 이 기적,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항상 새로운 지혜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로마의 권력과 법에 도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받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와 그 권력자들에게 도전하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아니할 때 저런 끔찍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식 사고로는 그것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로마의 황제보다 더 많은 능력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할 것인가. 그들은 얼마나 우둔하고 그들에게 내릴 형벌은 얼마나 더 끔찍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 십자가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에게 도전했다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지 않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더 끔찍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겠느냐. 며칠 밤을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끔찍한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마지막 심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과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그 죄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지혜롭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마. 십자가다. 그래서 그러한 헛된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역자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저희의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승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장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성적인 어떤 대단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영원하신 왕,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으로써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이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혐오스럽고요, 무식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고 남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표적을 찾고 있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을 구하는 그것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기보다는 교리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그 능력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경험했고 또 다른 능력, 십자가 외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 간증들을, 그런 체험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던 이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인 것이죠. 아니면 그것을 아직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집회들, 또 간증 내용들, 세미나들, 메시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증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저주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간증자가 오늘날 있을까요? 만약 그런 간증 집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적게 모일까요? 많이 안 오겠죠? 아니면 그 얘기 듣고 많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겠죠. 그것은 도입 부분에 하는 그냥 이야기,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는데, 어떤 병고침을 받았는데, 무슨 신비한 것을 또 보았는데, 어떤 실패를 끔찍하게 경험했다가 인생 역전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흥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을 설명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하고 내 생활에서 또 다른 체험을 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가 있고 다른 많은 것을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2000년 전 유대인들 같이 표적에 목말라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 평생에 더 많이 온전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능력 위에 더 놀라운 능력 없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그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아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 평생 그 능력을 더 체험해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간증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도 헬라인은 아니지만요, 헬라인들처럼 새로운 지식과 이성을 추구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이성을 추구해가며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신학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하고 특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알고 더 깊이 하는 것은 마치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고 기초적인 초신자들만 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로 여기면서 자신은 스스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소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합니다. 특정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이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인들이 목말라 했던 그것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긴다면 그 십자가를 성경적으로 더 알아가고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더 풀어가고 깨달아가려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더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절기에만이 아니라요, 교리용만으로가 아니라, 전도용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저 신학자의 이름도 내가 알지 못하고 저런 책들을 나는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말씀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확실한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면은 정말 충분하고
내 평생에 가장 많은 큰 소원은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을 더 잘 설명해주고 증거해주고 같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는 철학자들보다, 신학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스스로가 참 많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갈수록 더 새로운 것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더 알고 누리고 경험해야 될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취급하게 되냐면 그냥 구원 간증문을 써서 입학 서류를 제출하는 그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런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체험이 있어야만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정말 그 책들을 우리가 다 읽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더 바르게 알고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앞에 선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제 듣지 마십시오. 제 설교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책들 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더 알아가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그 체험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